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어떤 분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2, 3주 전에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상품을 개발한 회사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만들어 보니 참 좋습니다, 많이들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비싼 광고를 만들고 비싼 연예인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결국 그 물건들은 창고에 쌓여서 재고로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의 외적 자아, visual identity와 행동자, behavior identity, 그리고 마음가짐자, mind identity, 이 세 가지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마음가짐자, mind identity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그 뒤 외적인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특수효과를 주고 좋은 배우를 데려다 놓아도 메시지가 진정성을 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름 불러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5장에서도 이 말씀을 먼저 반복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43장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름을 불러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브랜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한국에서는 100년 전 1919년의 기독교 브랜드는 한국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의 이미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병원을 지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학교를 지어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신문화를 교육해 주었습니다. 사회 계몽운동을 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믿음과 실천을 통하여 이 둘을 함께함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반면에 100년이 지난 오늘날 2019년 지금 우리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동일하게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70년의 약속된 시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이름을 주어서 지명하여 불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의 민족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 45장에서는 그 브랜드 이미지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5절과 7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나중에 9절에 가도 8절에도 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의 첫 번째는 마음가짐의 자, 마인드 아이덴티티의 재정립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7절의 3절 가운데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나는 여호와라.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의 자아는 바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야훼라는 첫 단어가 나온 것이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who I will be, 현재형으로도 미래형으로도 번역되어 줄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가 미신과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회복,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님을, 오직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출애굽, 출바벨론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가볍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복받기를 좋아하는 미신과 너무나 비슷해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동료 교인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manipulate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호통치고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정말 초라한 기독교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교회에 성도들이 많고 외관이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순종과 실천이 없는 기도 생활이나 큐티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카버넌트를 기억하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몸짓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직접 자기의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의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쉽게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 자기의 짐승을 데리고 오고 직접 잡아서 피 흘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쉽게 주일날 되면 그냥 터벅터벅 나와서 그냥 운전해서 집 거라지에서부터 교회 주차장까지 와서 몇 발자국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보고 와치하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10배의 챌린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제 신앙에서 변화시킨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생 때에 참 많이 예배도 다녔고 제자훈련도 받았고 산기도도 많이 다녔고 금요 철야기도에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주 금요 철야도 갔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뚜렷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문배야, 너가 선교사가 되어 수천 명을 전도한다고 나의 영광이 높아지지 않는다. 너가 사형수가 되어 죽는다고 나의 영광이 낮아지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음성,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그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고통스러운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에 평안도 짓고 우리의 마음속에 환난도 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질그릇 한 조각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느냐?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단순하게 건강하고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단순하게 가정이 복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베어러로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한 번씩 드렸죠. 저에게 시계가 있는데 만약 그 시계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시계가 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계가, 주인인 저가 구입하였고 차고 다니는 이 시계가 예쁘게 포장되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할지라도 만약 고장나서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시계가 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이 시계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 시계가 저를 영화롭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밥솥은 정확하게 밥을 짓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안전하게 사람들을 원하는 장소까지 옮겨주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만든, 구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구입한 혹은 창조한 자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화려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세, 애티튜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따뜻한 빛도 주시고 때로는 비바람 몰아오고 어둠의 터널 속에 넣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각종 기도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받아내는 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처럼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을 사용을 통하여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돈의 사용을 통하여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기독교의 브랜드 이미지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아, 마인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지막 15절을 봅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15절 다시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쉬워졌습니다. 자신의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호출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 찾아가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예배를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하인 부리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전화 걸어서 나오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쉬운 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입니까? 우리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에게 설거지하라고 요구하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할까요? 그런 것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진이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램프 한두 번 문지르고 하나님 나오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나 지금 시험 치러 갑니다. 좋은 점수 맞게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하찮은 만화 영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단지 우리의 필요를 들어달라고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치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고 자기의 전통이나 방식으로 예배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십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십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15절에 스스로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 신앙생활이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드벤처, 모험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수행이고 수련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종교나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성경책에서, 책에서, 혹은 영화관에서, 식당에서, 길가에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시장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혜는 어디나 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숨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take for granted에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변론하십시다. 그 하나님과 때로는 디베이트 하십시다.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스트러글 하시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머니플레이트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브랜드 이미지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포로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정성껏 열심히 찾아가는 믿음의 숨바꼭질, 믿음의 모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